설에서 이거 좀 복구하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또 그 고백하는 바울에게 바울을 욕하고 고발하는 이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바울을 태어나게 하시고 천국 시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서밋 정인으로 바울을 세우신 그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원단 메시지 말씀 그대로 오늘 본문에 또 나왔어요.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이 세 가지 단어를 본문에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제목을 놨습니다. 너를 멀리, 이 바울에게 하신 이 말씀이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언약의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회상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장면이 바울이 다소에서 다메섹에서 이제 회심하고 다소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성전에 들렀을 때 와서 베드로와 그 사도들에게 이제 자기가 변화된 것을 보여주고, 그때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환상 중에 본 것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떠나라 그러잖아요.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 말씀 듣고 이 사람이 아라비아 3년, 또 예루살렘을 거쳐서 또 다소로 돌아갔다가 안디옥까지, 그러니까 약 14년의 세월이 걸렸고, 또 안디옥에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약 제가 계산을 정확하게 안 하면 한 25년 정도 시간이 전에 있었던 얘기를 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대로 바울은 멀리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진짜 온 거예요. 이 장면을 이제 보면서 막 유대인들이 뒤집어지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언약을 237 치유 서밋, 이 언약을 안 잡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고 먼저 지난 주간에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서론으로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서밋으로 서기 위해서는요, 또 우리 자신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 집중하라 했어요. 말씀 집중.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자꾸 내 생각대로 가버립니다. 내 생각대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문제가 복음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 치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예 나는 뭐 이 정도 인격이면 괜찮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이 안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굉장히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이 각인된 것들이 절대 안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또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 믿은 게 아니고요,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게 각인된 것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보세요. 하루를 살아 24시간 동안 뭐 여러 정보들이 들어오잖아요. 수많은 데이터들이 내 귀에, 눈에 들어와서 여기 각인이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24시간을 떠들어보면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 없는 사상과 그런 어떤 문화에 노출이 되어 있는, 노출이.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내게 자꾸 들어오는데 내가 눈으로 보는 것, 듣는 게 전부 다 하나님 없는 거잖아요. 복음을 반대하는 이런 사상들이거든요. 그런 게 무지무지하게 쌓여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훈련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쭉 말씀을 들어가 보면요, 작년 다르고 올해 달라요. 이게 내가 달라졌다는 거 아마 본인이 느끼실 겁니다. 말씀을 집중하다 보면. 그래서
말씀 집중, 그 다음에 기도 집중.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 몸에 쌓여 있는 이 불순물들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이걸 해독해야 돼, 해독. 그 다음에 24시간 전도 집중. 24. 이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 가면 서밋이 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게 돼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마음이 뭐냐? 그러시면서 재밌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마음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또 마음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뜻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상하게 이제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나를 이기면 다 이긴다 그러잖아요. 이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이게. 그런데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 24가 되어진다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평안이 이상하게 뭐 아무것도 없는데 평안이 와요. 그러면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없는 사상으로 탁 박혀가지고 나의 지식, 경험, 체험, 배운 거 그거 가지고 막 움직여 나가던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돼요. 이상하게 하나님 뜻이 더 좋아. 전에는 하나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좋았는데 이 자꾸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 뜻하고 딱 맞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더 좋으니까 자꾸 좋게 느껴지니까 내 생각이 그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늘 이걸 생각하는 사람으로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뜻을 자꾸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내 뇌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랬거든. 그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은요, 참된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 뇌가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생각이 하나님 뜻을 쭉 따라가면 뇌가 그냥 쉼을 얻습니다. 쉬워져요. 모든 게 쉬워지고 뇌가 안식을 얻어요. 진짜 참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병이나 이런 영적인 병에 시달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황장애나 막 정신적으로 자꾸 문제가 오는 거는요, 나의 능력, 나의 지정의를 가지고 살라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한계 자꾸 부닥치니까 내가 원래 생각했던 삶은 여기인데 내 현실은 여기 바닥이야. 그래서 그 갭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이 정신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의 지정의로 자꾸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그게 뭐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직접 만나서 이렇게 보니까 참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현병 같은 경우에 내가 생각하는 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런 문제를 이 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계약도 안 한 계약을 이제 부인한테 이야기하는 나 이번에 1억 계약했다고. 곧 돈이 들어올 거라고. 근데 이 사람은 부인한테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일부러 꾸며내서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라고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근데 그건 실제가 아닌데 허상을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부인은 이번에는 이제 진짠가 보다. 그런데 30년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한두 번은 이 사람 이상한데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 남편이 조현병이야. 그 모르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고. 이 기존 교회 집사님인데 참, 무슨 병이 그런 병이 있나 했는데 우리 랩런트가 또 그런 케이스가 있어 지금 대화하는 중에 나중에 알게 됐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인이 이룰 수 없는 어떤 그거를 우리가 뭐 망상한다 그러잖아요. 망상. 이룰 수 없는 그거를 실제로 현실에서 되어진 걸로
내 뇌가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그걸 사실로 믿는 거야, 자기가. 그리고 본인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그건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은 막, 이 가족들이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 한두 번이라지? 30년을 그렇게 사네. 왜냐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이 뇌가 안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정신이 안 되는 거지. 그걸 한 아저씨는 계속, 본인은 지금, CIA와 KGB에 쫓기고 있다. 늘 그 얘기를 저한테, 저만 만나면 그 얘기를 하시네. 이번에 그 러시아의 하바르스크에서 어느 지점에서 내가 만나기로 했다는 거야. 누구를 만나기로 했냐는 게 KGB 요원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이 돈을 좀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그럼 얼마나 됩니까?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수천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속에서 이분은 이제 수십 년을 그렇게 이제 살아오신 거죠. 그 뭐 약 먹는다고 됩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은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많이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참 감사할 일이죠. 이 안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막 별의별 이 공황장애도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00% 확신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안 들어가면요 안 됩니다. 그런데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런 영적인 문제가 저는 치유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약을 먹어가면서. 그리고 사람의 영혼은요 어떻게 됩니까? 응답을 딱 받기 전에. 이 응답이라는 건요 이 영혼이 응답을 받는데 그 유목사님이 응답을 받는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응답의 가장 큰 게 뭡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걸 절실하게 확인되고 확신되고 깨달아지고 누리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내 힘으로 막 살아가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발견하면 할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이 영혼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삶의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 뭔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떠나서 있었던 그 두려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 없는데 두려워. 막 말해요. 특히 월요일날 아침에 회사 출근할 때 뭔가 마음이 누가 날 뭐라고 그러지도 않는데 뭔가 마음이 찝찝해. 그거 이상하더라고요. 그 월요병이라고 그래요. 월요병. 뭔가 가면 막 일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막 두려움이 자꾸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 이 영혼이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속에 내 영혼이 말이죠 편해지는 거예요. 이 응답을 이 속에서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치유 안 될 수가 없어요. 이러고 있는데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딱 임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내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보호자의 축복이 다 임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통해서 나를 정인으로 딱 세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인.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인은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증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거를 확실히 줄 때까지 기다려 보세요. 증거가 있으면요 이거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입이 건질. 그 증거도 없는데 막 나설라 그러니까 힘들지.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증거가 있는데 그냥 말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데 뭐 이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거는 잔이 넘치는데 어떻게 뭐 나눠줄 수 있는 거지. 내 잔도 모자라는데 뭘 나눠주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이건 사람은 다. 나도 모자라는데 뭘 나눠주기는. 내 먹기도 바쁜데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네 잔이 넘치나이다. 정의는 뭐 축복을 하나님 주시면은요 나도 모르게 증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나는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없어. 이런 분들은 아직 증거가 넘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충분하게 넘치도록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때까지 이거를 계속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못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성격상 바로 뭘 한 판 해야 돼. 그리고 전도하는 건 좋은데 막 바로 뭘 한 판 해야 될 생각하면 막 움직이는 분들은 그 유목사님 제일 싫어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너무 열심히 한 사람 나 싫어해.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아직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가장 축복이 이 보호자의 축복과 237
그 아브라함 때부터 이야기하셨던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라고 말씀하시는 그 237이 멀리 느껴졌는데 그 하늘 보좌의 축복이 멀리 느껴졌는데 어느 날 굉장히 가까이 오는 거. 그렇지. 나는 하나님 자녀야. 이 보좌의 축복의 상속자야. 나는 받을 신분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실하게 깨달아지면서 이걸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237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면서 원대세가 딱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멀리 보던 게 멀리 안 보이고 가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러면은 이게 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오직이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유 목사님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오직이 뭘까? 저는 이 오직이요. 이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어요. 복음과 언약 안에서 주신 오직이 있어요. 내게 주신 게 있다니까. 그 오직은 저는 치유입니다. 치유. 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과 언약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게 오직이 있어요. 복음 오직인데 치유입니다. 치유라는 단어를 하나님 내게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많은 콘텐츠들을 하나님 내게 주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누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겪은 걸 생각하면은요. 왜 그걸 겪게 하셨냐? 이 복음적 치유에 대한 그걸 내가 정인으로 서게 하시려고 하신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언약 안에서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불신자로서 살아왔던 시간표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게. 그 다음에 나만 할 수 있는 유일성. 하나님이 나만 할 수 있는 유일성을 주셨어요. 이미. 여러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발견하십니다. 발견. 저는 자폐 치유 사역이요. 산업인으로서 인턴십 할 수 있는 유일성을 제게 주셨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캐릭터가 다른 목사님들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저는 30년간 산업인으로 살았잖아요. 하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안수를 3번이나 받은 사람입니다. 저를 함부로 보지 마세요. 다른 목사님 막 놀래더라고. 오, 목사님은 무슨 안수를 막 3번씩 받았니? 안수 집사, 장로, 목사, 안수를 3번 받은 사람. 그런 목사는 아무도 없어요. 보니까 제가 아마 굉장히 유일성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유일성의 응답. 산업인으로서 우리 랩런트를 인턴십 할 수 있는 굉장히 유일성 축복을 제게 주셨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자폐 치유 사역에 대해 관한해서는 우리 다락방 안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복음적 자폐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하나님이 나만 할 수 있는 걸 주셨어요. 유일성의 축복.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 있습니다, 다. 그 다음에 재창조의 응답. 자, 이게 원내가 되면서 이 재창조 응답하면서 유 목사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주신 것, 나의 것, 하나님의 것. 그래서 그 모세가 80세 이제 80세 된 모세가 자기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처가살이 하면서 그 양치가 다 자기 처가집 양이잖아. 그 자기가 이제 양치면서 아들 둘 놓고 살았는데 80세 될 때까지 아무런 게 없었다니까. 자기 게 없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것으로 모세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는데 모세는 모르는 거지. 아, 이제 끝났구나 생각한 거죠. 그 마지막 것으로 호렙산을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애굽을 꺾고 출애굽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주셨잖아요. 민족의 지도자로. 그게 재창조 응답이에요. 그게 이제 마지막 것이고 나의 것이고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이 재창조 응답이 있습니다. 저는 뭡니까? 목회입니다. 목회.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게 주신 것. 그게 나의 것이고 하나님 것인데 저는 목회라는 부분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오직 유일성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장로가 아니고 목회를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의 응답이에요. 저에게는. 그래서 제가 신학교 3년 동안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재밌게 공부했어요. 완전히 집중하게 하나님 만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나이가 들면 이게 암기가 안 돼야 되는데 봐도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 이게 암기가 안 돼. 근데 헬라어 히브리어를 그렇게 암기를 하도록 하나님 하신 거는
내가 생각해도 이거 이해가 안 돼, 진짜. 그러면 우리 그 랩런트 전도사님이 나보고 그러더라. 화장실 따라와가지고, 전도사님 혹시 스카이 출신입니까? 막 물어보더라고요. 나 스카이 출신 아니야. 그랬더니, 어째 그래? 잘, 암기를 잘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 젊은 친구들도 안 돼가지고 내 거 보고 컨닝 하려고 막 그래. 보여줬지, 이렇게. 보고 쓰라고. 보였는데. 나는 항상 맨 앞에 앉으니까 컨닝 할 수가 없어, 나는. 할 마음도 없고. 그래. 생각나는 대로 딱 쓰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 서말신 박사님이 이렇게 보더니면은, 전도사님은 연세도 좀 드신 것 같은데 잘 쓰시네.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내가 그때 어떻게 그렇게 암기가 됐지? 나 이제 이해가 안 돼요. 그 성령의 역사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재창조의 응답을 하나님이 신학을 하게 하시고 목회를 시작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예배, 그래서 우리 대면 예배 가지고 막 왈가왈부하고 말이 많잖아요. 그분들의 그걸 반대하시는 분들, 이제 이렇게 방역에 이제 중점을 두고 얘기하시는 TV에 나와가지고 하시는 말씀도 맞는데 그분 말씀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일부는 맞아. 그러나 그러면서 또 대면 예배를 놓고 간절하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그분 말도 맞는 거예요. 양쪽 다 말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예배의 성공은 인생 성공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성경이에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막했을 때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의 성막이에요. 표현하거든요. 똑같은 장소인데. 그다음 회막할 때 모일 회자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회막입니다. 회막.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계신 성막으로 모여서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게 모인다고 해서 회막입니다. 회막. 그 다음에 장막했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유 목사님 설명하신 대로 개인 장막이 있고 그 장막은 피제사를 드리는 곳이 돼서 장막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교회와 이렇게 연결해 보면요. 피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십자가. 그 회막은요. 이 예배당을 말하는 겁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면 예배를 무조건 하지 마라. 이런 말도 틀린 말이에요. 은밀히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불신자들은 이제 방역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방역을 최대한 지키면서 할 수 있도록 대면 예배를 최소한은 허락해 줘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는 게 그냥 한번 와서 이렇게 예배된다 이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를. 목적이 그건데 이 부분이 안 되면은요, 인생 실패입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헌금 때문에 그런다, 뭐 이런 많은 말들을 하는데 그거는 불신자의 눈으로 봐서 그런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배 성공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물론 인터넷에도 할 수 있지만은 그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실제 이 대면 예배라는 거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최대한 방역을 지키면서 이 예배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상황이 전혀 안 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현대 기술을 또 활용해서 예배 드리면 돼요.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 대면 예배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크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인생 성공이 안 된다.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예배가 돼야 된다. 운명 바꾸는. 그는 완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드리는 예배를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테두리에서 빠져나오라 그러죠. 과거에 우리가 운명에 사로잡혀 살던 그 모습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그리고 가문과 현장과 세상을 바꾸는 이 운명을 바꾸는 예배를 성공해야 된다. 그 예배를 통해서 나의 운명이 바뀌고 테두리에서 빠져나오고 가문 현장 세상을 살리는 자로 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보좌의 권세, 우리 보좌와 신분과 권세의 배경이다 그랬어요. 이 배경을 가지고 예배를 성공하는 겁니다. 요 지난 주간에 중요한 부분만 좀 정리를 했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본론에서는 237입니다. 237은 이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 말씀이 언약이 성취가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또 바울에도 하나님 말씀하셨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몽골 다락방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요. 또 우리 국내에 와 있는 몽골인 다락방 우리 몽골 나라 담당 목사님들 한 확인해 보니까 청주가 처음이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다 기도하고 있어요. 야, 청주에 처음. 근데 사실은 처음이 아니죠. 이 따지고 보면 우리 복음교회에 그 내수에서 사실 그 여자 장로님이 하고 있는 다락방이 한 군데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본부에 보고가 안 돼가지고 몰랐던 거지.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고요. 그 이제 새로 불신자가 연결이 돼서 다락방 시작한 거는 이제 우리가 처음이라고. 청주에 이 몽골 다락방이 시작했다고 다들 막 기도하시고 사진을 보내드렸더니 막 할렐루야 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37을 향하여 가는 시작이에요. 시작.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237 우리 문을 열고 하나님 가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다민족 사역을 놓고 우리 김정욱 지사님도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다 같이 많이 기도했잖아요. 다민족 다락방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요.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앞으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연결이 될 겁니다. 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역을. 237. 그 다음에 이 치유. 바울을 대적하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요. 세상 나라. 이게 이 유대인뿐만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사단의 나라. 완전 영적으로 사로잡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데 완전히 막 사람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지고 세상 나라, 사탄 나라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면 안 됩니다. 세 번째가 서밋이면 서밋. 하나님은 이때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바울을 14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서밋으로 딱 세웠어요. 정인으로. 그래가지고 선교사로 딱 파송 보낸 겁니다. 이렇게 바울을 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도 서밋으로 세워서 오늘날 정인으로 반드시 세우실 겁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주님과 다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과거. 내가 주 믿는 자를 가두고 때리고 이거 왜 이랬습니까? 그리고 스데반이 막 피 흘릴 때 찬성하고 옷을 지킨 것을 그들도 압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유대인들이 알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면은 좀 듣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러시는데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 변화된 거를 얘기하면은 좀 듣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사실. 근데 이 사람의 과거가 가두고 때리고 피 흘리고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알지 못했던 우리 과거. 그런데 지금 바울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누구와 함께해요? 바울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위드 임마누엘 원데스를 계속 누리세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은 임마누엘을 함께 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저는 전혀 주저함 없이 임마누엘 교회로 바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제일 좋은 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최고의 응답. 그러면 모든 것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인간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거든요.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의 미래는 뭡니까? 멀리 떠나가라.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방인에게로. 이방인의 사도로. 그런데 이게
바울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 로마에 편지 보낼 때 16절 19절 보면 이게 나오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걸 이야기하면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일루리온이 어디입니까? 마게도냐 북쪽에 있는 땅, 지금으로 말하면 알바니아, 이 일루리온이 알바니아 땅입니다. 그 알바니아가 아드리아 해변가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알바니아에서 쫙 보면 날씨가 좋을 때는 이탈리아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 바다 건너. 그러니까 그 알바니아까지 가가지고 일루리온까지 가가지고 저 로마를 쳐다보면서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또 새겼겠어요. 언젠간 내 저기까지 가리라. 그래 이 사람이 뭐 굉장히 멀리 다니서 했던. 그 일루리온 간 거는 성경책에 자세한 기록은 없어요. 그 에베소나 뭐 이런 것처럼 기록은 없지만 이거 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 이방에게 하나님 보내시고 이제는 바울이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로마로 가기 위해서 작정하고 이제 온 거죠.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에 도착하려고 막 부지런히 달려온 거예요. 왜? 오순절 되면 전 세계 유대인이 다 모이거든요.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피제사 드리러 온단 말이에요. 그때 막 복음을 선포해서 자기 민족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마지막으로 내가 전하고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또 잡혀서 갈 것까지 다 계산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거 쭉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애틋함이 막 절절히 묻어 나옵니다. 그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그 자기 민족이 말이에요. 이렇게 먼저 복음을 받아놓고도 이렇게 안 돼가지고 그 참 감람나무가 가지가 잘렸다 그 얘기예요. 너희는 돌 감람나무다. 그 접붙임을 한 거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자기 민족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지옥에 떨어져서 좋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만큼 자기 민족에 대한 그 민족 복음화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막 넘쳐 흘러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 마지막 길이거든요. 이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한번 선포하고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20몇 년 전에는 예수님이 빨리 떠나라 해서 떠나버렸거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잡히면 바로 죽을 판이니까 예수님 이방인을 먼저 살리고 예루살렘 다시 돌아온 거예요. 1, 2, 3차 선교 여행까지 다 합치면요. 준비하는데 14년, 선교 여행하는데 그 당시 한 20년 가까이 했으니까 한 15년 정도 치면은 거의 뭐 30년의 세월을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이제는 와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멀리 이방인에게로 다시 로마로 가려고 생각하니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그 매 맞고 뭐 이런 거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전 세계에서 유대인이 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렇게 마가다락방에 왔던 15개 나라 산업인들처럼 그 중에 또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변화받을 사람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물론 뭐 대부분은 반대하겠지만 237 언약을 아브라함이 붙잡고 바울이 붙잡았던 이 237 언약을 우리 잡아야 됩니다. 원단 메시지도 하나님 주셨는데 237 살릴 나는 뭡니다? 영적 파수꾼이다. 영적 파수꾼이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이들을 살리는 보좌의 파수꾼이다. 이 언약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사단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복음을 반대한 문화가 너무너무 넘쳐 흐르고 있어요. 3단체에서 계속 복음을 무시하고 교회를 폄훼하는 이런 영화도 만들고 뭐 계속 난립니다. 이게 그 옛날에 그 무슨 재난 영화 이게 나오는데 보니까 막 갑자기 이제 이 신빙하기가 와가지고 막 이 얼어붙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미국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 이제 숨었는데 어디 도서관인가 큰 도서관에 숨었는데 이제 추워지니까 불 때다 보니까 이제 불 뗄 연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야 책
점독하고 불때에 다가오는데 하필이면 큰 성경책 있잖아요. 그걸 딱 가져와가지고 야 이거는 이제 아무 짝에도 필요 없어. 그럼 성에 찢어가지고 불쏘시개로 쓰는 장면이 딱 나와요. 그 왜 영화에 아무 스토리하고도 관계없이 그걸 넣었겠어요?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야, 그래 적거리스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영화를 만든 게 전부 3단체. 그래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수준이 그렇습니다. 적나라하게 지금 아주 대놓고 그때 샌프란시스코 성교사님 와서 옛날에 한빛교회 있을 때 그 직접 간증하셨잖아요. 완전 뭐 대놓고 사단교회가 막 어마어마하게 큰 사단교회가 샌프란시스코에는 건물이 서 있어요. 이렇게 사단교회 이름이 사단교회라니까. 웃기죠. 근데 사람들이 간다니까 사단교회.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 현재 기독교를 우리는 파괴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대놓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 사단교회를 돕는 회사들 이름만 대면 아는 세계적인 회사들이 그 사단교회 돈 대고 있어요. 헌금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그 면도기도 그거 안 삽니다. 이게. 이놈들 그 돈 되는 면도기. 그 옛날에 박지성 선수도 한참 선전하던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듀퐁. 그리고 뭐 이게 화학 제품 많이 만드는 듀퐁. 그 듀퐁 회사가 우리 반도체도 마스크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공급하는데 많이 하는데 전부 다 거기 정말 그런데 헌금 내는 회사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그걸 대놓고 이제 기독교를 파괴하겠다고 필요 없다는 거지. 이런 지금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한국은 그만큼이 안 갔는데 미국은 특히 샌프란시스코가 사단 교회 본부가 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그러니까 심각합니다 이게. 소리 질러 이러대. 왜 소리 질릅니까? 이 사람들이 막 머리가 완전히 돌았어.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없애버리자 그래. 그 바울을 이 복음 전하는 바울을 없애버리자 그런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적그리스도예요. 완전 사단이 하는 짓이지 이게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논리적으로 따지지 못해.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보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향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 완전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소리 질러 없애버리자. 이 복음 전하는 자를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이게 공중권세 잡은 자에 사로잡힌 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런 사람들이 청주에는 없겠습니까? 많습니다. 복음 얘기 나오면 막 이런 자기도 모르게 이게 막 열이 올라가지고 뭐 별 얘기도 아닌데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영적으로 지금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날 겁니다. 떠들며 옷을 던지고 너무 열이 받으니까 막 옷을 벗어 집어 던진 거예요. 이제 옷을 던지고 뒷걸을 공중에 날리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바울 서신서를 보면요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전혀 영적 분별력이 없는 지금 상태. 이게 세상 나라고 사단의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려면요 하나님 나라 일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뭡니까? 이 사람들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고발. 그러면 이제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천부장이 골치가 아픈 거지. 또 뭔가 또 고발을 했으니까. 그 조용하게 자기가 임기 있을 동안 조용하게 넘어가기를 원해요. 총독이든 천부장이든. 근데 제일 골치 아픈 데가 예루살렘인데 또 막 소요 사태가 일어나니까 이제 천부장이 나선 거지. 그러니까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고발할 거를 기대하고 사실을 한 거예요. 틀림없이 고발할 거다. 그 고발하면 자기는 잡혀가지고 이제 항소하고 상고하고. 항소하면은 여기서 천부장에게서 어디로 가냐면은 총독에게로 가요. 항소를 하게 되면. 총독에서 상고를 하면 이제 로마 황제께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가는
코스를 이제 가려고. 그래 천부장이 도저히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있는 동안에 로마 시민이 예루살렘에 죽었다, 살해됐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뭐 천부장 바로 모가지지. 그러니까 천부장이 나중에 보면은 수백 명을 동원해가지고 군사를 이 바울을 딱 보호해가지고 저기 가이사랴 총독한테 보냅니다. 아, 이거 빨리 좀 떠났으면 좋겠네. 그래야 이 고발건이 보통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이 고발을 했는데 갈라디아서 4장 29절 30절을 보면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거는 이스마엘과 이삭을 두고 지금 비유를 설명한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과거에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말합니다. 그 이삭이 어리니까 이스마엘이 막 박해를 했죠. 이제 그 장면을 두고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이 사람들은 지금 이 고발한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신부는 여종의 아들이다. 여종의 아들. 그러니까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는 신부인 거죠. 이게.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내쫓아라 그러면 굉장히 좀 너무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싶으지만은 이스마엘하고 하갈이 내쫓겨가지고 그래도 12방백을 주고 하나님이 복은 주셨어요. 육신적인 복은. 그러나 영적인 축복은 다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못 받는 거죠.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신부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는 뭐랬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 전환자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러나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우리의 미션입니다. 사단의 12가지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단의 12가지 함정, 털, 올무에 빠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빠진 자를, 이 사람들을 여러분 치료하는 영적 의사로 하나님이 불렀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복음을 막 아주 반대하고 막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 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서 우리는 육신 싸움 하면 안 됩니다. 영적 싸움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인도하셔야 됩니다. 더 구원받을 가능 시간표 가까이 와 있는 사람인지는 몰라요. 더 심하게 박해하는 사람일수록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얼마나 많이 그 린치를 당했습니까?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바울의 마음이 그 로마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절절한지 몰라요. 나 같으면 아이고 지독한 쳐다보지 기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돌에 맞고 뭐 수많은 매를 맞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진짜 아유 유대인들 참 같은 민족이지만 참 지긋지긋하다 이랬을 텐데 이 바리새인들 그런데도 가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도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바울을 서밋 정인으로 세웠습니다. 어릴 때 왜 다소에 태어나게 했어요? 다소 시민. 사도행전 21장 39절에 이게 나오죠. 나는 다소 시민이라고. 이 다소가 이제 3대 문학 도시고 여기서 이제 바울 아버지가 굉장히 유지란 말이에요. 유지. 그러니까 나오면서부터 이게 로마 시민을 가졌는데 거기 다른 기록에 보면은 바울 아버지가 로마 정부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도움을 줘가지고 그 차기 황제가 피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넘길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뭔가 공헌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로마 정부에서는 이 사람이 참 그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 이 차기 황제를 목숨을 살리는데 많이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권 직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안고 태어난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다 준비하는 거예요. 또 다소가 많은 이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이 언어를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히브리어를 기본적으로 하는 데다가 헬라어까지, 그 라틴어까지도 한 것 같아. 이 사람 이 학문적인 그걸 봐서는. 그러니까 로마 쪽하고도 잘 통하고 헬라 쪽하고도 잘 통하고 자기 이제 고향 히브리도 그리고 와서 이제 가말리엘 문화생에 공부까지 했으니까 이 사람은 뭐 언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신학까지 능통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다소의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게 한 데는 하나님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천부장이 야, 네가 헬라 말을 할 줄 아냐?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천부장하고는 헬라 말로 하고 유대인들하고는 히브리 말로 하고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쫙 설교하니까 조용해졌다 그러잖아요. 그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준비를 했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처럼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창세전에 택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걸 준비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매를 맞기 전에 사용한 거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전에는 로마 시민권을 안 내놨어요. 그냥 자기 두드려 맞아 그냥. 로마 시민권 내면 어디를 가든도 이 사람이 매를 맞거나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도 다 맞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 내가 돌 맞아 또 고발하거나 하지도 않았다고 이 사람이. 다 그 고난을 감수했는데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로마 시민권을 딱 내놨다는 거예요. 왜? 고소하려고. 저기 이제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 마지막으로 사용한 겁니다, 이 사람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구원의 축복과 또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천국 시민권을 다메섹에서 드디어 천국 시민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과 베드로전서 2장 9절 계속 이 말씀 나오는데요. 이 다소 시민이면서 학문과 모든 걸 이제 언어와 이런 거 준비하게 하시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하시고 천국 시민을 불러가지고 이제는 딴 거까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쓰시려고 천국 시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비전은 237 살리는 237 살리기 위해 우리는 택함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영적 대사로 불러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삼중직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던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을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우리 이렇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그 증거입니다. 이게 아무나 들리지는 게 아니에요. 들어도 이게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어떻게 이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바울로, 이 시대의 가이오로, 이 시대의 브리스가 아굴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 사실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서밋 타임을 가지라. 서밋 타임. 24 행복한 서밋 타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서밋이기 때문에 서밋 타임을 하루 종일 꼭 가지셔야 돼요. 24 행복하도록. 그 다음에 서밋 자세. 서밋 자세를 갖춰라. 뭡니까? 나는 학생인 같고 나는 뭐 어떤 직업인인 같지만 산업인 같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서밋 자세. 그래서 모든 인생의 답 주는 왕, 복음이 아니고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인생의 답을 주는 왕으로, 또 제사장, 이건 전도자입니다. 이 복음을 전달해 줘서 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사장으로, 전도자죠. 이 사람의 미래를 해결해 주는 선지자로, 미래에 대한 답을 우리는 감히 줄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인생을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고, 이 사람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을 줄 수 있고, 이 사람 미래를 해결할 수 있는 딱 답을 줄 수 있잖아요. 미래가 다 살리, 이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해결되는 거죠, 이게. 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이게 서밋 자세를 갖추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서밋 그릇을 준비해라. 이 이야기 하시면서 유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작은 것, 작은 일, 또 작은 만남,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 사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작은 것, 작은 일, 작은 만남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릇이 갖춰지는 하나의 이게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이게. 이 축복을 누리시 바라고, 올 한 해 원단 메시지로 237 치유 서밋을 받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할 말씀처럼 우리 237 살리는 자로, 지금은 바울 시대하고는 좀 다릅니다. 전도하는 여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이 당시하고 지금 많이 다르긴 하지만 본질은 같은 거예요. 멀리 이방인, 우리는 지금은 뭐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줌으로 뭐 바로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같다는 거 아시고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올 한 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복음으로 치유해 주시고 이제는 237을 살릴 파수꾼으로, 보호자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237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사단 나라, 세상 나라를 치유하는 하나님 나라 일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또 서밋 정인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의 대사의 축복을 올 한 해 동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